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있었고 또 그에게는 거짓과 포장과 위선이 없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장면은 좀 바뀝니다마는 세례 요한과 연관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무대에 등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무명인에 가까운 신분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 주변에는 분명히 그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바로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기대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참된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거의 무명인사에 가까우니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자신들의 선생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두 제자가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겠죠. 저희들이 저분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흔쾌히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압니다.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와 보라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문구를 사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초청, 나의 초대를 받고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체험하라. 뭘 체험하라는 겁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체험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겠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잠시 동안입니다마는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드레 그리고 또 그의 친구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 대망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용하셔서 아주 크게 교회 부흥을 이루셨던 전도법이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안드레 전도법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드레처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안드레가 예수님이 머물렀던 장소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확신이 생긴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 비록 형제이지만 베드로에게 증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법칙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5월 23일 주일 요한 웨슬레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기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에 가서 체험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그게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아니면 타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체험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회에 가자고 하거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 같은 것입니까? 안드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 형도 만나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베드로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주님 만나 귀한 신앙의 체험을 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렸던 이 은혜를 내 말만 듣지 말고 너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이선배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집사님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이선배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세요. 친구분이기도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죠. 내가 거기에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았더니 정말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아니, 내가 한번 가지고 데리고 갈게. 이치와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다른 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오기 이전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 구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인데 4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누굴 봤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온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바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드레가 그 전에 예수님과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닐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꽤 장시간 머무른 것도 아니고요. 첫 만남에서 무슨 그렇게 집안 얘기부터 이름까지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타인에게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 즉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거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과거에 베드로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는 뭡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란 말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요한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며 먹고 사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거창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가감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근본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미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선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려고 할 때에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거칠어요. 사실 이 호숫가 혹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의 삶이요, 그렇게 거친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친 바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많은 어부들이 굉장히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거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므온, 누굽니까?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잖아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에게까지 그 이름의 어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시므온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세겜이 살기 좋은 도시였는지 야곱이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동생의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육체의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누워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이고 말죠.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창세기 3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시므온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더니 다른 형제들도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여 땅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즉 시므온과 레위를 포함해서 다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 너희 두 형제가 이렇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알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집안에 몰락을 가져오는 화를 재앙을 자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때로는 난폭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원래 이름인 이 베드로, 시몬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나중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즉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시몬아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에게는 장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차가 미래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내 근본이 별 볼 일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 직업도 변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장차 반석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장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보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죠. 직업이 무엇이냐,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지금 나의 현재를 보고 무시당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의 전력이 좀 좋지 않으면은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입사를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른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 보잖아요. 어느 학교 졸업하고 학점은 얼마이며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에서 어학연수했고 여러분 이거 전부가 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했던 한국 여인 중에 이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너무나 일찍 과부가 되고 삶이 기구해서 그냥 세상을 버리고 여자 스님 비구니가 되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친구의 남편의 소개를 통해서 메리 스크랜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친구의 남편의 이름이 박승면인데 이 박승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한국어 교사였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의 친구 이경숙이가 너무나도 처지가 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메리 스캔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메리 스캔들 선교사님이 이경숙을 만나보고 그를 수양딸로 삼죠. 나중에 이경숙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화학당의 선생님이 되고 메리 스캔턴을 도와서 여성 복음화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즉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시달렸지만 그녀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랍비, 즉 스승, 선생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경숙에게 메리 스캔턴이 있어서 그녀의 미래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녀의 과거는 과부이고 지금은 비구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했지만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훌륭한 하나님 말씀 사역의 동역자요, 이화학당의 교사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인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메리 스캔턴을 만난 그 이후에 그녀의 미래의 삶인 것이죠. 헬렌 켈러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의 고통도 아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게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삶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져서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안드레가 아니었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이런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훨씬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오죽하면 일대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 비하면 안드레는 존재 자체가 더 미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부인할 수 없이 다 보는 이 온 우주 만물,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의 일을 주님은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아직 개바 반석이 아닙니다. 거칠고 성격 급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반석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도 그래요. 우리 자녀의 과거, 현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의 현재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그분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안드레처럼 주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또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같이 마음껏 만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런 날도 곧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강건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평안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